남아프리카 중부에는 짐바브웨라는 이름의 국가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국가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 발행했던 아주 엄청난 단위의 화폐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그마치 짐바브웨 가치로 100조 달러 지폐를 하나 뽑아냈습니다. 100조 원이 아니라 100조 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이지만 당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겨우 3만 원 조금 넘는 가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0조 달러나 있었지만 치킨 2마리 정도 사 먹으면 돈이 남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짐바브웨는 붕괴 위기 국가로 지정되어 있고 국민들은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2019년 짐바브웨의 딕슨 치반다 박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진행하기 어렵다, 시작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했고 또 안전한 공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반다 박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벤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열린 마당 가운데에 벤치를 하나 두었고 누군가 와서 앉으면 전문 인력이 아니라 훈련받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다가와서 그 곁에 앉아 질문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치반다 박사에게서 큰 대단함과 또 위대한 업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들에게서도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조건과 숫자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사람의 수를 보고 나이를 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어떠한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따지고 판단하게 되죠. 게다가 요즘에는 객관화다라는 말로써 셀 수 없는 것들까지 점수를 매겨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수면 점수라는 것이 있고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 척도라는 것이 있죠. 또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신용 점수라는 것으로 계산하고 가계의 수준은 별점으로서 표시합니다.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향력은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조회수나 혹은 좋아요 숫자로 인해서 표현되게 되죠. 이처럼 숫자는 현실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숫자란 참 중요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숫자를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구 혹은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여길 때에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부터 따지게 되죠. 그래서 부족하다 싶으면 계속해서 미루게 되고 또 멈추면서 진행을 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는 이러한 필수적인 조건과 숫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과 숫자에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은 더 준비해야겠습니다라는 말로 변명하면서 미룰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을 끊임없이 던지시며 우리더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과 숫자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어려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은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그 오랫동안 그 밑에서 아주 억압받으며 지내왔던 나라였습니다. 기드온 역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지만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던 혹은 어떠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거절하며 도망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계속해서 내가 맞냐라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계속 따지고 또 확인하려고 들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 앞에 지금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32,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가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32,000명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용기나 담대함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디안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싸워야 하는 미디안의 병력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7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미디안의 병력이 몇 명이다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치루어진 8장에서입니다. 8장에서 기드온의 용사들과 전쟁을 치르고 죽은 미디안의 군사가 12만 명이고 살아남은 군사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2,000명이 모였지만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앞에 모여 있던 것이죠. 그러니 13만 대 3만, 결코 용기를 가지거나 혹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어떠한 심정에 빠졌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큰 당황스러움이나 혹은 큰 황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13만 대 3만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여기서 많다라며 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개죽음으로 몰아붙이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소리쳤습니다. 전쟁에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몇 명이 떠나갔을까요?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절반만 떨어져 나가도 엄청나다라고 말할 텐데 3분의 2나 되는 숫자가 두렵다며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지금도 너무 많아. 이 말씀 앞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물가로 이끌고 가서 물을 떠 마시라고 하죠.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딱 300명을 건져냅니다.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골라냈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들은 예전에 이러한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전투에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언제든 전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용맹하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 300명을 끌어다 쓰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이 한때 우리나라 교회의 주된 해석이었고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의 사람들, 300명의 병사들을 어떠한 정예부대나 아주 특수한
병력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다라고 부르죠. 마치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300을 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섰던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용맹한 사람들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 300명의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묘사를 살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을 떠먹는 모습을 무엇이라 표현하나요? 개처럼 핥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는 오늘날에는 반려견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집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아주 커다란 과장하는 또 풍족한 모습을 뜻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개라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친수근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비천한 존재, 길바닥의 존재, 아주 쓸모없는 존재, 헛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진 비속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개라는 단어가 붙은, 그 글자가 붙은 비속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이 이어져 왔던 것이 이러한 개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기드온 시절에도 똑같이 개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탁월한 용사, 아주 뛰어난 용사, 준비된 용사 300명을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300명을 그냥 골라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00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300이라는 인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탁월하고 충분하고 능력 있는 인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300이라는 숫자가 충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300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300이 충분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300이 충분해졌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의지해야 할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더 조금 이상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말했고 그 약속만 붙들면 된다라고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직접 300명이라는 숫자를 분명하게 언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00이라는 숫자를 굳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숫자 가운데에 마음을 기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이끌으셨던 걸까요? 분명히 처음 모였던 3만 명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병력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만 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이겼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했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입니다. 그리고서 이게 최고겠다. 이 방법이 최고겠다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들과 나누게 되죠. 이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생각이 밀려들까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내 말대로 하지 못한 너의 탓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헛된 생각이나 그러한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이 기드온의 병력부터 줄여버리신 것이죠. 3만 명을 가지고서도 이미 부족하다,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마저 쳐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줄이려는 것이고 승리한 뒤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높이려는 그러한 교만함을 줄이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본다면 기드온 곁에 있는 군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병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전진하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병력이 3만 명이든 10,000명이든 300명이든 나는 이 인원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숫자가 우리 프로젝트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게 되고 숨어들게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못하고 완전히 멈추어서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 숫자는 줄어들지언정 약속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나 조건이 부족하고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기드온도 계속해서 병력이 줄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3만 명도 부족한데 2만 명이 도망치고 그 가운데 다시 300명으로 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기만 하고 도망치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진 병력이 계속 줄어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고 결국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의 믿음의 용사로서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기대고 있고 의지했던 그 숫자를 줄이시면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고 있었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진 것이 많고 숫자가 많고 조건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가 청년 때 청년부에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 전 그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 누구라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답변들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드온이었겠죠. 기드온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제가 기드온과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숨는 기드온의 모습이나 내가 무언가를 좀 가졌다고 으스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일어났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 두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야곱을 좋아한다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로 사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난되게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말 뛰어난 모습만 보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만 좋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성경 가운데에 이러한 부족한 사람들은 넣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야곱과 기드온은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믿으면서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숨어들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정말 많은 막대한 재산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습니다. 가진 숫자와 조건이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비록 훈련받은 군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은 이 재물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다른 마을로 다른 나라로 가서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훈련받은 군사들을 사오면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무서워하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외치게 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가진 숫자나 재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숫자가 부족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지금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의 걸음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숫자가 크든 작든 어떠한 숫자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숫자가 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숫자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가진 숫자나 조건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그대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너는 걸어가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걸어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과 부르심 앞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2월 달이었는데 밥을 먹은 게 6월 달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 나중에 꼭 밥 한 끼 먹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헤어질 때 하는 관용적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쓰는 관용적인 인사말이지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 아픈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이 말을 단순하게 인사말로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예전에 그냥 인사말처럼 했던 밥 한 끼 먹자라는 것을 진짜 약속으로 만들고 만나서 마음을 나누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연락이고 간단한 약속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로 인한 약속과 만남이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설득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며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줄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만나서 대화하며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순종은 그냥 인사로만 건네던 그러한 약속을 실제의 약속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적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무언가를 하기에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진 기대와 소망을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거나 그 자리에서 흔들리며 주저앉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 먼저 식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 시작이고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데 어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두려움 너머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손에 남은 것이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벤치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며 믿음의 길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